인간이 역사를 돌아보는 것은 단순히 역사가 과거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또한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기 위한 것이죠. 결국에는 과거는 현재와 미래를, 특히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980년 5월의 광주를 기억합니다. 한국 사회가 군사 독재의 마지막 망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시민들이 나서 저항했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하지만 많은 광주 시민들이 진압군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고 아직도 억울한 죽음이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무려 4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땅 위에서 1980년 5월의 광주는 아픔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만약 5월의 광주가 없었다면 이 땅 위에 민주화라고 하는 꽃이 피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021년 미얀마에서는 여전히 군부 독재에 저항하는 많은 시민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항상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 인간은 과거의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하는가? 하지만 역사는 또한 가르쳐줍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하여,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사람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고 결국 그들은 역사 속에서 잊혀지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망각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두려운 현실인 것이죠. 역사의 왜곡은 역사를 망각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일 뿐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끊임없이 기억해야 되고 망각의 잘못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치열한 투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를 보십시오. 이사야서가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모든 말씀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서를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시대와 연결시켜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이사야서 자체는 남유다의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서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과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회복시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르다는 것이죠.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이사야서를 설교를 할 때 잘못 해석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개인적인 영역 속에서 성경의 말씀을 자꾸 적용하는 데 익숙하다 보니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또 마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처럼 이사야서를 자꾸 설교를 합니다.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식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설교를 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야, 오늘 교회 가서 나의 고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설교를 들었다.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 잘못을 덮은 채로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께서 성공을 열어주실 것 같은 착각 속에 돌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이사야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남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시는 것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과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그래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안타깝게 외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이 권력과 기득권에 의해 짓눌렸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회복을 담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흔히 회복의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강한 사람들을 짓누르시고 연약한 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주관하게 하실 것이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만 읽으면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14장 전에 13장에서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그 역할을 넘어 자신의 권력과 기득권을 더 지키기 위해서 힘없는 자들을 압제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 힘있고 권력있고 기득권을 누리던 바벨론을 짓누르고 그들로부터 억압받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오늘 14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14장의 회복의 말씀이 있기 전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 남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경고를 하신 다음에 바벨론을 심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가난한 사람들이 부해지고 권력이 없던 사람들이 권력을 누리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제멋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그러지 않은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임하죠. 이러한 패턴은 신약 성경이든 구약 성경이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앞에 부분을 다 빼고 마지막 부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복주의입니다. 복을 선포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것이죠. 왜일까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누릴 복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목적이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아버지의 나라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을 받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물질적인 풍요를 숭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수없이 많은 교회들, 특히 대형 교회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물질을 숭배하는 경향이 강한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 기득권을 누렸던 사람들이 결국 영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역사를 망각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권력과 기득권을 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그러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또한 새로운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를 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한다는 것을 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당신의 자녀와 같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기독교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1980년 5월의 광주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과거의 민주화의 꽃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80년 광주와 같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특히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서 지원하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러한 과거의 비극적인 역사를 딛고 지금 이곳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과거의 우리와 같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권력과 기득권에 취해서
몰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바벨론의 침공을 이야기할 때에도 이집트의 군사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남유다 백성들처럼 지금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냐보다는 물질적 풍요 그리고 정치적 권력에 눈이 멀어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몰락하고 있는 것이죠. 왜일까요? 하나님은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의 현재의 대형화가 왜 문제입니까? 한국교회가 언제 성장을 했죠? 70년대와 80년대입니다. 그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대한민국이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정부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고 21세기 들어서 더욱더 한국의 민주화가 성숙해질 때 한국교회는 퇴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형 교회들은 더욱 성장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 땅의 대형 교회 수가 더 많아질수록 전체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형 교회들은 더욱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수가, 교인의 수가 줄고 있는데 대형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형 교회가 많아질수록 한국 교회는 줄어드는 것이죠. 한국 사회가 민주화가 될수록 한국 교회가 몰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정상적인 사회적 구조 속에서는 한국 교회가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 한국 교회가 존재의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국 교회가 살아남을 가치가 있을까라고 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설교의 제목이 너무 강하면 또 들으시는 분들에게 거부감을 줄 것 같아서 한국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바꿨습니다. 왜 한국 교회는 작은 교회들이 많아질수록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성숙할수록 더욱더 성장하지 못할까요? 한국 교회의 급속한 성장을 이야기하며 자랑하지만 그 성장은 군사 독재라고 하는 어두운 역사적 과거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성장을 자랑해 왔습니다. 과연 군사 독재가 들어서야만, 권위주의 정부가 들어서야만 성장하는 교회에 존재의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교회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 합당한 교회일까요? 대형 교회들이 늘어날수록 교인들의 숫자가 줄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이 과연 건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입니까? 그렇게 왜곡된 구조 속에서만 성장할 수 있는 한국교회라면 존재할 의미가 없고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바뀌기 위해서는 이제 그러한 모순의 과거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잘못된 한국교회의 과거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라도 성숙한 민주주의 속에서 한국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찾아봐야 되고요. 대형 교회가 줄어들고 소형 교회들이 늘어나면서 교인들의 수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대형 교회들이 일부 잘 나간다고 하는 목사들이 예수 팔고 하나님 팔아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종교 집단, 종교 사업체밖에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한국교회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그 첫 번째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을 회복시키십니까? 연약한 자들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자를 짓누르시고 그들에게 억압받던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다시 만드시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건강하다면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잘 될 때 슬퍼해야 됩니다. 그리고 억압받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기쁨의 웃음을 내비칠 때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왜일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그날을 함께 기뻐하며 또 함께 기대하며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권력과 기득권을 누리고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진짜로 회복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눈물 흘리고 핍박받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의 몸을 낮춰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때에 함께 회복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핍박받고 소외받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2021년 군부의 독재로부터 핍박받고 있는 미얀마의 민중들입니다. 한국교회 권력 가지고 있고 기득권 누리고 있습니다. 그 권력과 기득권을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서 한 목소리 내고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미얀마를 회복시키실 때 함께 웃을 수 있겠죠.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 이 모든 것들을 지금이라도 고통받고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한국교회의 회복의 첫걸음은 시작될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과거, 역사를 망각한 민족에게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제가 한국 사회를 보면서 여전히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군사 독재가 끝난 지가 100년이 되었습니까? 200년이 되었습니까? 87년치에 등장할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본다면 불과 40년도 되지 않은 군사 독재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국 사회 속에서는 과거의 군사 독재 속에서 권력을 누리고 이익을 누렸던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사회적인 권력을 누리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표를 주고 우리는 그들을 지지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아직도 있죠. 역사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군사 독재를 정당화하는 목사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왜곡된 사회적 구조 속에서 성장했던 한국교회의 성장을 그리워하죠. 그런 한국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갈수록 한국교회가 함께하지 못한다면 한국교회는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한국 사회를 욕을 해도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역사를 망각하는 것이죠. 부동산 투기를 욕하는 사람들 아무리 욕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그들이 표를 달라고 할 때 표를 주고 우리가 그들이 정치를 한다고 할 때 지지를 보낸다면 부동산 투기를 해서 권력을 잡고 부동산 투기를 해서 자신의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인 것이죠. 여전히 우리가 땅 투기를 통해서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의 사협에 있고 여전히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떼부자가 된 사람들을 정치 영향력에서 심판하지 않는다면 과연 언제 우리 사회 속에서 땅 투기로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이 사라지겠습니까? 그러면서 욕을 해봐야 현실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과거를 너무 쉽게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회복은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국 교회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이 땅의 권력자들과 헤게몬을 쥐고 있는 사람들, 사회적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 함께 눈물 흘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몰락의 전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한국교회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눈물 흘리고 핍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준다면 한국교회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권력과 기득권에 도취돼서 힘있고 사회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친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실 때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래 강주를 기억하는 대한민국의 사람들이라면 2021년 미얀마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 회복의 첫 번째 걸음은 바로 미얀마의 민중들처럼 눈물 흘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들의 원통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